하나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 1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보좌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고 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를 통한 교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인을 떼고 그것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 계획과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가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뗄 자가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울고 있었던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펼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고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아무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그 인을 취할 수도 없고 그 인을 떼고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모습은 앞에 우리가 벌써 몇 달 됐는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는 이 1장 1절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는 그냥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5장 8절에서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마지막에 속히 일어날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비밀들이 이제 이 모든 종들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마지막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성취해 나가시고 성취하셨고 또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즉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완전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완전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궁극적인 계획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담과 하와 사이 하와가 아이를 낳고 계속 출산해서 하나님 백성이 계속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전체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신데, 궁극적인 계획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탄의 왕국과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장면,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그 취하는 것은 결국 성취와 완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이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과 그것을 성취하신 분에 대한 경배와 예배, 이것이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보면 두 번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고 한 번은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시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 주체들이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사들과 더 이제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점점 찬양을 하는 무리들의 그 숫자들이 훨씬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찬양 장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생물은 네 존재죠. 근데 24장로는 24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들은 천천만만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천천이면 100만이잖아요.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이면 억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천사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 억이 그러니까 천사를 어떻게 헤아릴 숫자가 단위가 없어서. 아무튼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24장로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천사들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천상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다해서 그렇게 1000명 정도만 모여서 찬양을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의 예배의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그 성취될 이 구속 계획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알게 된 이 네 생물, 1차적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을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그런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이끌어내줘야 될 반응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우리 전 존재를 다한 그런 찬양과 경배, 예배,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 데서 나타나야 될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다비치 코드와 같이 어떤 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책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고, 그래서 뭐 666이 뭔지, 뭐 7년은 또 뭐고, 3년 반은 뭐고, 1000년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뭐 7인, 7나팔, 7대접, 이건 또 각각 뭘 의미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계속 그렇게 짜맞추기 하는 듯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만족되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으로 그치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향한 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시대에는 또는 다른 그룹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특정한 자기 그룹에게만 또는 자기에게만 어떤 비밀을,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서 온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다 감춰졌던 내용이 자신만 알게 됐다,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만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접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된 진리를 알았을 때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존재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온 존재를 향한 다한 그런 찬양, 예배, 이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이 24장로는 일단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이 존재들의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9절에서 다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내 생물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검은고가 이 원어로는 키타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할 때는 하프라고 합니다. 하프하고 검은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검은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내 생물은 하프를 가지고 있었고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기도, 향과 기도를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 앞에, 즉 지성소 앞에 바로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성막 구조가 다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 분향단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언제 켜게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은. 그러니까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게 결국 성막이나 성전 앞에, 그 지성소 앞에 있었던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5장, 6장, 자, 5장 다음에는 뭐가 있죠? 6장이죠. 그죠? 이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까?
그죠? 7인이 떼지면서 그 두루마리에 있었던 7인 그 심판이 이제 실행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맥 앞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24장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이제 6장 9절에서 11절 또 8장 3절 4절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믿다가 죽은 영혼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기도와 함께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떼진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증거들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리고 그런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막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교회의 구원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의 그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를 구원한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출애굽에서의 그런 모습과 이 5장의 이 6장의 그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한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올리는 기도는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장로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그 기도에 따라서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협력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피조물과의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실 텐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그런 그 능력과 그런 어떤 그 실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번 막 시원하게 하고 눈물 콧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원통함을 다 아뢰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원함 있잖아요. 그거를 뭐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내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생사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려있는 겁니다. 특별히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신적인 기관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주님은 7 눈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통한 교회의 구원, 이 관계를, 이 메커니즘을 눈앞에서 본 요한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눈앞에서 봤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여전히 그 땅에 내려와서는 마치 그 산 위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그 변화된 주님과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환상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고 여기 머물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내려봐야 될 것은 산 아래잖아요.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로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그 산 아래의 상황, 그 상황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어린 양과 7 영과 4 생물과 20세 장로 이런 막 천상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런 찬송을 하고 있고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고 내려온 그것을 본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 영원한 장막을 짓고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땅 아래로. 땅 아래 그가 내려가야 될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핍박,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실천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그의 눈으로 본 그가 그 땅 아래로 내려온 요한이 그것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요한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따라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증거, 이 계시를 증언받은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이 장로들이 먼저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찬양했는데 그 어떤 내용의 찬양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찬양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새 노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노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온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뒤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그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 이렇게 부르고 15장 2절 4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새 노래가 뭔가를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새 노래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를 다 새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전에는 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독특한 구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의한 그것에 관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이후로도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의 집행자이신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구속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어린 양의 자비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노래를 이렇게 새 노래라고 하는데 그들이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찬양은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그죠? 가사와 멜로디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과 내용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가사만 있는 건 노래가 아니죠. 시죠. 그죠? 근데 멜로디로 표현한 게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굳이 이 가사와 멜로디가 항상 같이 있어야 노래이니까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시해야 될 게 뭡니까?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먼저 그들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합당하다라고는 적합하다, 적절하다, 마땅하다,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분이 하신 일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에 해당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애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드마이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드마이어,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또 어드밋이라고 하는 단어. 어드밋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렇다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그렇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써 사망과 사탄과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취하신 그분이 뭘 하셨는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그 구원에 관련된 단어가 뭡니까?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 이게 뭐죠?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구속이죠, 구속. 그래서 시장의 개념,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수요기도 때 살피고 있잖아요. 구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값이 뭐라고요? 그의 피예요. 그의 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된 사람들의 범위가 어떤 거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모든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거 좀 다르죠. 다양한 여러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닌데, 그죠? 또 그분이 그렇게 노예 가운데서 구속하신 범위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고는 모든 세대 전 인류가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속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그런 노예 상태 가운데 해방시켜서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사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이미 1장 5절과 6절에서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막 압제로 인해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잖아요. 해방시키는데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요. 그 해방시키고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 니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들이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에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자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그런 공급하심을 그런 돌봄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적인 나라요 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인해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구속받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왕노릇한다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왕노릇한다 이 얘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게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현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미래 일이냐 아니면 현재 일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2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지상에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일로 해석합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현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이죠.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 근데 무천년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천년은 그러니까 이 지상에도 천상에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 어거스틴주의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살필 겁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도 두 가지 입장이에요. 이 지상이나 천상에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 이런 무천년설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천상에 있는 거다. 초림부터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부른 입장. 그것도 이제 무천년설이죠.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천년이에요. 그런데 땅에 없지 천상에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로 해석하는 사람과 현재로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를 굳이 미래나 현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왕노릇하는 것이 미래냐 현재냐에 있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제 아래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미래 일입니다. 미래 일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현재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도 현재로도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현재에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다스릴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기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주님의 그 통치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현재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왕의 지위를 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했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왕이잖아요. 왕. 그 왕권을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왕이었죠. 부왕.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바된 교회, 또 교회를 구성한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이렇게도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누렸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던 것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왕권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함께 영원히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일이 나중에 미래에 일어나게 됐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현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대리 통치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왕 노릇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왕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자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화답해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은 문자적으로 하면 100만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고 만 곱하기 만은 억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또 어렵네. 그 천사가 또 100만이 그게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뿜어내는 그 찬송의 그 장엄함과 그런 창대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그 찬양의 그 장엄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큰 음성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게 데시벨로 확 측정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측정 불가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음성으로 참여하는데 몇 가지를 찬양을 합니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완전수인 7가지 수를 동원해서 7가지 그 어린 양의 이 특징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부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충만함, 전인의 충만함,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천하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힘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이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존귀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영광을 말하는 거고, 찬송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완전하다는 것, 그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부와 이런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의 찬양에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이어받습니다. 자, 찬양에 참여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죠. 여기 있는 그 바다와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장엄하고 창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모든 피족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왜 피조물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뭡니까?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성부와 성자만 찬송하고 있고 성령님은 찬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고 있는데 왜 피조물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게 될까요? 찬양할까요? 이 피조물들이 앞에 이 5장 2절 3절에서 보면 한 큰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어떤 피조물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그때는 다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에게 성부께서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고 나서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할까요? 이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피조물들은 말 그대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런 의미도 하나가 있어요. 즉 성부와 성자는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에게서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피조물들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타락한 인간에게만 그런 사망을 초래하고 각종 질병과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내세의 고통을 현세의 고통과 내세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것만 초래한 것이 아니죠. 죄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피조물, 땅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피조물들도 그 험한 것에 굴복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썩어짐에 굴복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피조물들도 모두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죄로 인해서 초래된 그 모든 어그러짐들을 이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원상을 넘어서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그들도 천사들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라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그 말이 진실하다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성부와 성자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는 얼마나 장엄하고 그 예배 속에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당해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결국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이 현상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계, 그리고 이데아라고 말하잖아요. 이데아는 이 현상계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실제가 아닌 그냥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이데아에 있는 게 진짜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차용해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지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는 예배다. 이런 논쟁이 막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논쟁들이 다 헛돼 보여요. 예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죠. 예배의 본질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임재 현실이 드러나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그런 전 존재를 당한 그런 찬양과 경배가 있고, 그런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성부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영적인 소통, 교제와 그런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여야 하잖아요. 그런 논쟁들은 없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이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잇따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들이 선 것이 시온성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천만 그 총회와 그 장자들의 모임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배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4장과 5장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주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뭘 통해서, 뭘 수단 삼아서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교회에, 세상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지상에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이 당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이미 7교회를 살폈듯이 그런 물리적인 핍박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죠. 세상 앞에서 너무 작고 초라하고 세상은 너무 크고, 그런데 요한이 하늘을 올라가서 실체를 본 겁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 앞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지? 세상이 너희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속, 세상을 향한 심판의 그 계획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심판과 구원 계획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힘써 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들의 삶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가 합당하다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을 지휘하는 전쟁 지휘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을 지휘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존재들의 그 장엄한 찬송을 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천상에 계신 분들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가 비록 요한처럼 환상을 통해 이 천상의 장면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왕도심의 그 현실을 드러내기를 위해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밀려오는 모든 의심과 낙심을 물리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나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